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 집에만 계시지 않겠지만 집 주변에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꽃을 가족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맞이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건너편 이쪽 지금 벚꽃이 바람에 하늘거리며 가득 피어나 있습니다. 새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특별히 증산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도 같기도 하고요, 축도 같기도 하고 또 인사말 같기도 하고요. 편지의 인사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편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다른 편지들은 다 그렇게 보편적인 순서를 따라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 인사부터 먼저 하지 아니하고 복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보통 편지를 쓰면 인사부터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한데 바울은 복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엄청난 인류의 재앙이죠. 한 전문가는 말하기를 스텔스 바이러스라고 표현할 만큼, 스텔스 바이러스, 아무도 모르게 급속히 확산되는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차근차근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인사말부터 하지 아니하고 복음부터, 우리가 지금 놓치고 갔던 건 뭔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함께 모여서 한없이 이야기해도 좋았던 그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그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행복해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상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뼈저리게 느끼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인사말부터 하지 아니하고 복음부터 말했다라고 하는 것, 참 이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인 것이죠. 그러면서 인사말이 이제 7절에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보시면 복음부터 먼저 말하고, 그리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축도 같기도 하고 인사말 같기도 한, 그게 같은 거죠. 축복의 말이나 인사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잘 간밤에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인사가 이게 축복인 거죠. 잘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의 말인 것처럼 인사말은 축도와 축복과 같은 말 개념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인사말은 편지의 핵심이 될 수가 없죠. 인사말이 편지의 핵심일 수 없습니다. 본말이 편지의 핵심이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인사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말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서신서들은 공히 인사말이 축복의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투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사랑하는 누구에게,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인사말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않겠지만, 이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이 인사말은 첫 인상이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세웠는지 누가 세웠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이 로마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6월절에 천하 만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인사말은 관심이나 신뢰를 표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2번의 편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문자와 그리고 팝업창에 띄워서 드렸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편지 쓰면서 어떤 식으로 편지를 시작해야 될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실상을 말해주는 것 편지인가? 실상. 확진자가 몇 명이고,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자가격리는 며칠 동안 해야 되고, 마스크는 어떻게 써야 되며, 손소독제는 어떻게 하고, 소독은 집회 전후에 어떻게 하고, 이런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소망인가? 생명인가? 사랑인가? 약속인가? 많이 고민하면서 정성껏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이나 부모의 마음이나 형제의 마음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편지는 그런 관심과 신뢰를 표현해서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말,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평상시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놓쳐도 될 만큼 아름다운 것이죠. 충분히 놓쳐도 아무도 탓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선물, 가장 귀한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고 귀한 요소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 성경에는 이렇게 짝을 이루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은혜와 진리, 물과 성령, 영과 진리, 물과 피, 기도와 말씀, 성령과 지혜, 지혜와 성령, 은혜와 권능, 기사와 표적.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나오는 말들은 단순한 단어의 결합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짝을 이루어 나오는 이런 단어들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쑥, 이렇게 하나님과 지구 다 연관이 있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붙인 개념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이 동등 접속사가 가지는 요소 중에 상호간에 매우 밀접한 것을 연결할 때 동등 접속사를 씁니다. 교회와 성도, 이것은 똑같은 말이고 귀한 말이기 때문에 상호 밀접한 관련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말을 동등 접속사로 쓰고 있는 것이죠. 종속 접속사로 쓰지 아니하고 반대로 쓰지 아니하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편지에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사용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와 평강은 빼놓지 않습니다. 교회이든 개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상관없이 관용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의 편지에 포함됐었던 적이 있었던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의 서신으로 분류됐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니까요. 또 상황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름도 나오고 하니까 히브리서는 바울의 편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두 단어가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말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몇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의 서신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정도이니까 바울이 얼마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의 전유물이라고 할 만큼 그의 서신에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51번 정도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는 무려 그 2배가 넘는 101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로마서에만 24번 나옵니다. 로마서가 분량이 많아서 24번 나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에서만 2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은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성경에서 아마 의미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은혜보다 더한 것이 있을까 싶을 만큼 다양한 의미를 갖죠.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은혜는 뭘까요? 질병 가운데 진짜 은혜는 뭘까요? 백신이 개발되는 것일까요? 백신이 개발되는 걸까요?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나라로부터 따박따박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그렇게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은혜일까요? 뭐가 은혜일까요? 진짜 은혜는 뭘까요? 국민들에게 전체에 다 한 사람당 똑같이 1000만 원씩 주는 것, 이것이 은혜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짜 은혜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질병, 많은 사람들이, 이건 농담이 아니죠. 코로나19 이전과 19 이후로 인류의 역사가 나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고 인류의 역사는 예수 전과 예수 후로 나뉘는 거지 코로나19가 예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진짜 은혜는 백신이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 은혜일 수 없다는 것이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다급한 사람들에게 목숨을 부지시켜주는, 연장시켜주는 것이 은혜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개념인 것이죠. 성경에서 은혜를 다룰 때 제일 먼저 다루는 부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따뜻하게 정리되고 딱 칼로 자른 듯이 이 사태가 종결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올 때 요 위에 현수막에다가 뭐라고 쓸까? 굉장히 지금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생환을 축복합니다. 살아서 돌아오신 것을 기뻐합니다라고 쓸까요? 생환을 축복합니다. 살아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환영 이렇게 현수막에다 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죽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태도는 은혜뿐입니다.
특히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적인 태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시는 최고의 마음과 최선의 자세로 대하시는, 모든 선함을 베푸시는, 이것만이 참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호의, 형벌 대신 용서를, 죽음 대신 생명을, 속박 대신 자유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상의 가치나 공로에 관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전혀 결코 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 전혀 공로가 없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혀 공로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는 구원의 은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자격, 불공평, 과분함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교회란 그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유일한 기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교회는 회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유일한 기관이다. 이 지구상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공동체를 모으시는 그 오너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 어떤 가게, 어떤 기업을 세우면서 자기 회사의 모토에 맞지 않는, 자기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겠습니까? 교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은혜, 과분한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루도 마음껏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기대하지 못한 선물을 거저받은 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 안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은혜만이 은혜의 결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또 바울은 이어서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묶는다, 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평강, 우리가 생각할 때 평강 그러면 전쟁이 없는, 평화, 평안, 전쟁이 없는, 충돌이 없는, 조화로운 까지 나간다면 이것은 많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묶는다에서, 결합하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쉼이 있는 평안함과 형통이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 사람과 자기 자신, 나와 나 사이에 조화로운 것, 이것이 참된 평안이며 평강인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겨워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쁨으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상태가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평강과 은혜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분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화해, 모든 적대 감정을 다 풀고 서로 교제하는, 죄가 본질상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피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평강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대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조그마한 평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과 21절 말씀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을 평강의 복을 누린다라고 시편 29편 11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의 은혜인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평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평강, 영원한 평강,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적대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소멸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매이지 않게 하신다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이다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사탄의 발 아래에 놓여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빨리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이야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무슨 일에든지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소 자신이 했던 모든 능력을 합한 것보다도 더 이상의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은혜는 평강의 원천입니다. 은혜의 샘에서 평강이 흐릅니다. 은혜가 없이 평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평강은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궁극적인 결과가 평강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생의 날들보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3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다 보내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함께할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